계속 지금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제 공동체의 권위가 뭔지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15절. 그런데 너희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앞절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던졌던 말씀이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 죄를 범한 양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작은 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그 아홉 마리의 중에서 그 한 마리, 그리고 길 잃어버린 이 영혼, 이 작은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내 형제라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과연 누구에게 죄를 범했을까요? 사실 우리 개정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권위 있는 지문들을 보면은 누구에게 이것을 죄를 범했냐고 하면 내게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죄가 되고 가해자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즉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하여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죄는 뭘까? 이 죄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원죄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죄, 굉장히 상처받은 이야기들, 또 멸시를 당한 이야기라든지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또 심각한 어떤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죄를 이제 내가 당했다든지 우리 공동체가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거든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심한 어떤 제가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가끔씩 피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환이 두려워서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서 이야기하라, 권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5절의 끝에 보면 권고하라고 했는데 이 권고한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가서 꾸짖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폭로해라는 뜻입니다. 있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잠시 띄워놓으시고 한번 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가서 정확하게 견책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죄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제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원래는 그게 강남 쪽에 있었죠.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닐 때 한번 제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그때 이제 초대 받았던 강사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초대받아서 청년들에게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어떤 책이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굉장히 심리학적인 책인데 인간의 어떤 관계는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이 뭐냐면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지 않아. 또 나는 괜찮지 않아,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고 너도 괜찮지 않아.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이해되시죠? 나도 오케이고 you are okay면 좋은데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좋은데 타인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떨까요? 힘들고 괴롭죠. 그러한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인간은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얘기를 들었는 이야기가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외국 금융기업에 이제 다니셨는데 외국 금융기업에 자기 위에 상사가 자기가 어떤 계획서라든지 또 기타 어떤 그 관련된 어떤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상사가 이제 부장이었고 자기는 과장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화부터 냈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서류를 던질 때도 있고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무조건 화를 내고 또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도 전에 이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분과 늘 마주쳐야 되고 또 어떤 회사 일로 인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면 늘 집으로 오면 내 마음속에 자기가 원망이 있었고 늘 자기 위에 상사를 불평하고 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 마음에는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한 날은 늘 이제 자기가 이제 소리치고 화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방을 다시 문을 두드리고 상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부장님을 뵐 때마다 늘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살았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나에게 화를 내시고 또 했던 업무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않아야 하시고 던지는 그 상황들이 내 삶에 있어서 또 회사로 올 때마다 두렵고 힘들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냐 라고 그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솔직하게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사는 듣자마자 놀란 거죠.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자기를 반대하거나 우리나라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사장이나 그 위에 부장에게 대들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자기가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그대로 다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날 이제 이제 부장은 느닷없이 이제 그 자기 밑에 그 부하 직원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자기는 이제 그 방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날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부장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부장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까요? 예?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똑같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장이 화를 내도 자기가 화가 안 나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더래요. 자기가 변한 거죠. 그래서 뭘 느꼈느냐 하면 부장이 사람마다 다 인생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삶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고
또 인생의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점이고 강점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분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 저 사람이 화낼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본인의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음으로써 그 사람의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그 부장의 문제점을 자기가 끌어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 오픈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 부장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우리가 그때 그럴 때 있습니다.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뒤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뒷담화 깐다 그러죠. 계속 불평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 있나요?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에 대한 괴로움. 비록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결론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일주일 내내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니까 그 원망과 그 불평들이 다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저기 자신의 인생이 아닌 거죠. 그 부장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은 부장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솔직하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이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에게 그 형제가 나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든지 정말 나의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릴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레위기서 19장 17절 끝부분이 뭐냐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내 자신의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죄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내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렇다고 싸우라고 우리가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던졌을 때 나의 감정이 오케이가 되면 상대의 감정도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도 좋지 않고 상대도 좋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도 있고 상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힘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직접 범죄했거든 너에게 범죄하거든 너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적극적인 어떤 형제의 잘못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되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형제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밀스러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을 난처하기 위해서 다 오픈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비밀스럽게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형제가 너의 권고를 들으면 너는 얻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얻는다는 것은 앞에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네가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듣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공개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비공개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또 그 교회 안이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범죄를 행할 경우 이때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확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처음에는 내 혼자 찾아갔다가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의 일원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버리는 어떤 그런 원인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하라고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런 잃어버리라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용서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문제를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덮을 문제가 아니라 폭로시켜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명확하게. 처음에는 비공개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공개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참 일원으로서 잃어버렸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범죄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한 개인이나 또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치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치리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옛날 그 고대에서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리를 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든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어떤 불만이나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형제를 찾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 교회를 분란하는 일,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공동체에게 범할 때 그를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합의적인 어떤 행위의 권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희가라고 해서 이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가 이것을 풀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맨다라는 것을 단순히 반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매듭을 풀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매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는 어떤 모든 행위와 그 연합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했던 어떤 매는 것과 푸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사매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어떤 범죄를 한 어떤 형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문제의 매듭을 짓기 위하여 연합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놀라운 권위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합의적인 기도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우리가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은 막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모인다. 그 공동체, 그 작은 소그룹의 모임의 어떤 역사가 오늘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합심하여,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의미는 어떤 뭐냐면 동의하여라는 뜻입니다. 함께 동의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그룹들이 3-4명, 5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한번 와보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와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할 때 동력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이 소그룹에 대한 어떤 그 의식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 모였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생각 전 생각. 공동체가 하나가 합의가 될 때 하나님께서 2명, 3명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소그룹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한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나? 산기도도 가기도 하고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막 그 소나무 뽑듯이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를 이루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거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의 권위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각자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모임하고 있는 그 소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또한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범죄하거든 그것을 덮기만 할 것이 아니고 무관심하게 남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와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